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우리를 기억하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우리의 몸의 행동으로 이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늘 행복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 열매를 이제로 영원까지 먹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찬양과 말씀 증거되는 모든 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 힘든 일들, 두려웠던 것, 또 마음의 상처와 괴로운 일들,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힘으로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모든 심령의 병, 육체의 병도 치유받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박찬순 성도를 주님께서는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영원한 구원의 소망,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최선을 다해서 치유받고 또 의료 혜택으로 도움될 것이 있다면 모두 동원되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김정기 집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심령 속에 구원의 즐거움, 소망이 넘치게 하옵시고 또 주와 더불어 교통하는 것이 계속돼서 주의 평강으로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 성령이 도의 이치를 깨닫는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4장 4장 7절을 봅니다. 7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6절부터 증거했습니다. 큰 은혜 받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이 전개됐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은혜를 받으려면 큰 은혜. 이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은총에 대한 은혜가 있고 또 특수은총,
구원에 관한 은혜가 있습니다. 둘 다 작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크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다만 자연은 종도 큰 것이고 특수은총도 큰 것인데 이제 자연은총은 특수은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연은총은 작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나면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마시고 삽니다. 한 5분만 하나님께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중단해도 전 인류는 다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물도 값없이 주고 태양의 이 열기도 값없이 줍니다. 그 외에도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또 친구의 도움, 먹고 입고 살 수 있고 음식을 먹고 소화해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자연은 종인데 큰 것입니다. 불신자도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것을 주신 분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도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냥 우연이고 자연이고 내가 했고 그런 줄 알았죠. 모든 자연은 종도 똑같이 주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알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 자연은 종으로 받은 것을 일부분 뺏겨도 무너져도 없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신자예요. 왜? 없어진 것보다는 가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10개 중에 한 가지를 가져가면 다 잃은 줄로 알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반항하고 불신하고, 가져간 것은 사실 적은 거예요. 10개가 있어요. 그냥 없어진 건 하나예요. 그것도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더 큰 것을 주려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없어진 것에 대한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근심, 때로는 원망, 필요해서 가져간 것이고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필요해서 있는 것이고 필요해서 없는 겁니다. 신앙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연은 종보다 더 큰 것,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총. 큰 은혜라고 6절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큰 은혜는 구원에 속한, 구속에 속한 이 모든 것이 다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있고 성령의 도우시고 은혜 베푸심이 그 속에 있고 그 은혜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값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거저 주신 겁니다. 그 크기, 깊이, 높이, 길이를 이해하면서 우리는 그 큰 은혜가 정말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고 가장 보배로운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자랑거리고 놀라운 것이다. 그것을 내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환난도 극복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고 소망으로 이길 수 있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관용할 수 있고 또 가난 중에도 행복할 수 있고 질병 중에도 소망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큰 은혜 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게 다 그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 큰 은혜를 우리는 버텨볼 수 있고 힘내볼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확행이라고 그래요. 작은 일을 늘 행복할 줄 아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좋은 얘기입니다. 작은 거 하나도 확실하게 행복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서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 입은 것이 있어요. 뭘 입은 것이 있어요? 다 같이 큰 은혜. 큰 은혜. 큰 은혜 받았습니까? 받아놓고도 안 받은 사람처럼 울고 또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 뭐 때문에 그래? 뭐 사기를 당했어. 뭐 또 쏘갔어. 뭐 어떻게 됐어. 뭐 일이 안 됐어. 안 된 걸 가만히 보면 뭐 크게 10가지 중에 한 가지 안 된 거 그건데 된 거 가지고 즐거워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슬퍼하고 사실 잃어버리면 슬프죠. 그렇지만 빨리 영적인 이성을 되찾아서 내게는 큰 구원이 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이 있고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서 오늘 교회로 여기까지 인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도록 이끌어주신 놀라운 은혜, 그게 큰 구원이에요. 여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성경은 가끔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18장 9절에 봅니다. 9절.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그 장인을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애굽에서 건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드로가 고백하는 얘기예요. 야, 너희 민족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걸 가지고 막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찬송도 합니다. 큰 은혜를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 계시 모형 계시입니다.
바로 우리를 죄, 정죄, 죄의 정죄, 사망, 사단의 모든 권세, 또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아서 죄의 정죄, 사망, 사단, 지옥. 그럼 몇 가지서 해방받았습니까? 죄의 정죄, 또 뭐 들었어요? 사망, 또 사단, 또 지옥. 몇 가지요? 해방받은 데가 어디? 해방받은 데가 어디라고? 죄의 정죄, 또 사망, 사망 권세, 또 셋째는 사단의 권세, 또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을 모형으로 역사로 보여주려고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나간 모형 사건이고 실제로는 우리는 몇 가지에서 해방받았어요? 네 가지. 뭐에서? 죄의 정죄받는 데서, 또 사망의 권세에서, 또 사단의 권세에서, 또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믿어집니까? 확실합니까? 그 사단도 우리를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안에는 예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한 절대로 그런 것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과 영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을 얻어가졌고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을 주듯이 천국을 얻어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상급을 얻었습니다. 뭘 얻었다고요? 천국.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해가 떨어져도 나그네가 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연수가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인생의 날이 저물 때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생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도 함께 사는 영생이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게 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계속 해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큰 구원은 잃지 않는다. 큰 은혜는 잃지 않는다. 다 같이 모든 것을 잃어도 큰 은혜는 잃지 않는다. 든든합니까? 이게 우리의 참 보화지요, 보화. 이건 어떻게 뺏길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가져갈 수도 없어요. 도둑질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그렇구나. 나에게 큰 은혜가 있네. 이 힘으로 한번 험한 세상 버텨보자. 시험도 이겨보자. 환난도 이겨보자. 문제도 해결해보자. 힘든 상태도 용서해보자. 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교만한 자는 내가 대적한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내가 돌봐줄게. 이것은 교만한 것이 큰 은혜 받는 조건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겸손한 것이 큰 은혜 있는 조건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베풀어 준 거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러려면 교만하지 마. 겸손해. 그래야 큰 은혜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행복하게 하고 너를 신나게 하고 너를 즐겁게 하고
너를 마귀가 물러가 무서워서 도망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겸손, 교만 버리고 겸손해. 성령이 오셔서 이 교만한 걸 싹 쓸어버렸어요. 교만은 불신자 교만과 신자 교만이 다르다고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불신자 교만은 뭐라 그랬죠? 목사님 그 수요일날 들은 걸 여태까지 기억하라는 거요? 아니 그건 교회 나가면서 다 잊어버렸지 뭐 지금 뭐 또 그걸 기억하라고 해. 그래요 뭐 실컷 듣고 나가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어쩌다 보면 또 다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 들었는지.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또 반복해야 돼요. 반복.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아 그렇구나 또 힘을 내고 그렇구나 또 힘을 내고 그렇구나 또 힘을 가다 보면 또 잃어버려요. 또 힘을 내야죠. 또 들어야지 또 들어야지.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수요일 날도 필요하고 주일도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왜? 내가 주인인데 또 누굴 주인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은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또 내 속에 들어와 주인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나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본문에? 교만한 자는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물리치신다.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내 곁에 올 수 없어. 너는 만세전에 예비된 그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야. 안타까운 겁니다. 불신자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일단 그걸 내놨어. 주인으로 모셨어. 아,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교만은 내가 했다는 게 교만이에요. 다 같이 신자의 교만은 내가 했다는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 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 아, 내가 믿었어.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그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은혜를 제대로 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믿음은 선물이다. 성경에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어디 있어요? 에베소 2장에 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봐요. 2장 8절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다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쓴다면 믿었다는 공로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런 교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는 기도해서 얻었어. 나는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믿음 써서 복 받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돈을 얻었어.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축복받았어. 하나님 앞에 주일 잘 지키고 헌신해서 또 교회 섬겨서 하나님의 복 받았어. 요것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얘기에 줄을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믿음 생활에서 복 주셨어. 내가라는 데에 밑줄을 친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 교만에 많이 빠져 있어요. 위험한 겁니다. 교만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자리에 서 있겠어요? 어때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자리에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안 서야 되죠. 그런데 자꾸 쓴다고. 네?
또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 말만 계속하십시오. 다 같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내가 기도해서 얻었어도 주님의 은혜지. 내가 뭐 기도했다고 됐겠나?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믿어서 됐겠나? 하나님의 은혜지. 모든 일은 주님의 은혜라고 믿어지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입으로 자꾸 되뇌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면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면 겸손하게 됩니다. 두 개는 같이 다녀요.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야, 너 교만 버려. 성령이 구원한 거야. 은혜 베푼 거야. 축복한 거야. 겸손해야지. 내가 다 한 거잖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니야. 네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내가 그걸 상급으로 준 거야. 네가 믿었잖아. 네가 기도했잖아. 네가 믿음 생활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게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사람을 만드는데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반대로. 다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으면요. 그 오셨을 때 이걸 싹 쓸어 쓰레기통에다 넣어버립니다. 교만한 생각 또 겸손하지 못한 생각을 전부 쓸어서 쓰레기통에다 갖다 넣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쓰레기통을 또 뒤져요. 그걸 끄집어다 놔요. 우리 딸들을 보니까 집에 오면 뭘 그렇게 버리더라고요, 자꾸. 엄마는 싸놓고, 딸들은 버리고. 그 오면 막 다 버리고, 막 가서 쓰레기통에 넣고, 막 또 어떻게 막 그 쓰레기 봉다리에 넣어서 막 밖에 다니나. 그럼 엄마는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많이 나가서 쓰레기 봉다리 뒤져. 아, 이거 쓸만한 건데 왜 버리지? 이거 쓸만한 건데 왜 버리지? 또 그걸 알았다가는 딸한테 또 한마디 먹죠. 뭐라고 뭐. 그래도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우리 신령한 면회도요. 사실 성령이 오셔서 교만한 마음 버리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또 겸손하지 못한 마음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서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겸손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하다. 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알고 보니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네. 다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성령이 그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잘하다 보면 신앙의 연조도 생기고 직분도 생기고 공로도 생기고 칭찬도 오고 하니까 이게 우쭐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믿음 생활해서 내가 뭐 힘써서 내가 섬겨서 내가 뭐 봉사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은근히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어. 목에 힘주고 목청도 끄고 이렇게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쓰레기통에 있는 것은 다시 가져오지 말자. 그 쓰레기통을 보니까 교만이야. 겸손하지 못해. 그것들이 다 있는데 그걸 전부 끄집어내. 버립시다. 성령이 오셔서 그걸 하십니다. 왜? 교만하지 않아야, 겸손해야 큰 은혜 받은 것이 나에게 힘이 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악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죄악의 권세를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런 은총과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7절의 말씀은 복종해라. 그래야 큰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 마귀를 대적하라. 다 같이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네, 뭘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고 또 복종. 그렇게 해야 큰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 복종. 간단합니다.
그 힘들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네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하라는 거 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거 뭐 그렇게 해야 될 건 알지만 하나님 내 형편 좀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무조건 신앙 훈련은 복종 훈련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하자. 성경을 순종하고 성경 하는 대로 하지 말고 그래도 무엇을 하라는지 잘 모르겠다. 성경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꾸준히 읽고 설교를 듣고 그래도 모르면 교육자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 뜻을 알고 하고 따라가면 항상 그 사람 속에는 큰 은혜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어디가 대적하나 마귀를 몽둥이로 떼잡나 아니면 주먹으로 휘둘러야 되나 칼로 찔러야 되나 어떻게 마귀를 잡으란 말이지 대적하란 말이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는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생각 속에. 예수님의 예를 시험을 이긴 걸 꼭 참고 삼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첫째 시험이 그겁니다. 배가 고파요. 40일을 굶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먹고 싶다. 그때 사단이 와서 야, 네 배를 채워. 너는 하나님 아들이잖아. 하나님인데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거 할 수 있잖아.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압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게 누구예요? 귀신이야. 그 예수님 생각 속의 시험입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을까? 생각인 겁니다. 생각. 우리 속에도 생각 속에 많은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로우시니까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농사를 져서 곡식으로 만들어 먹지 이거를 기도해서 만들어 먹는 게 하나님의 이치가 아니야.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건 떡도 있고 말씀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뜻입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석들 하는데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사단이 생각하기를 떡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다. 다 같이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움츠라고 뒤로 물러섭니다. 생각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띄워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봐. 발뒤꿈치 안 상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단이 생각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여기 저런 몸만 아니라 다 줄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그 생각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건 내가 돈을 벌어야 될 텐데 예수 팔아먹으면 돈 벌 텐데 이거 팔아먹을까? 그 생각이 어느 날 난 거예요.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귀신 마귀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생각 속에 들어오는 사단이에요. 거기서 싸워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하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렇게 해서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면 즉시 없어져 버려요. 사단은 그걸 무서워합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 생각으로 대항하는 이것을 사단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큰 은혜를 이번 주간에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 행복, 기쁨, 충만 또 모든 세상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학생들은 공부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복종하자.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보자. 주일날 지키라면 지키고 예배 가라면 가고 기도하라면 하고 뭐 거기서 핑계대지 마. 이래서 그랬는데 저래서 그랬는데 나는 요래서 못해 내 소리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미 받은 큰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항상 평강 가운데 지내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예, 다 같이 뭘 들었는가, 느껴졌는가, 깨달았는가, 확신하는가 오늘 주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합니다.